오늘 인생사계 마지막 시간인데요. 거창하게 인생사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 가을, 가을이라서 시 한 편을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생략하고요.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인생의 전 단계에 거쳐가지고 한 국면들을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봄에 생기 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청년목양 청년위원회에서 열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또 우리 이원성 목사님 또 겨울이지만 다시 약동하는 것, 다시 이겨내는 것,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것들을 인생을 이렇게 나누어서 한 국면을 보여주지만 실은 이것들이 어느 인생의 한 국면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봄의 생기가, 그렇죠, 또 여름의 열정이,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겨울의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제 주제 가을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성숙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가을하면 떠오르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결실하는 것, 열매 맺는 것, 무르익는 것, 이런 것 듣기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아요. 뭔가 풍성한 것 같고 제가 막 부자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가을의 느낌이죠. 굳이 뭐 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가을로 우리가 비유하기도 하는데 실은 우리 인생이 이런 가을 같은 인생이라 그러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작년 목양을 하면서 한 게 제가 마음 깊이 뭐 사명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의 가정, 앉아 계신 인들이 또 이루고 있는 가정, 그 가정마다 오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왜 성경 안 읽느냐고 사인을 주시는데 이제 읽을 거예요. 읽을 거고요. 네, 제가 오늘 성경 본문을 하나 골랐는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모습이 이런 가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펼쳐가지고 시편 128편, 제가 꿈꾸는 가정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라고 꿈꾸는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어떻습니까? 읽어보니까 마음이 푸근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지금의 모습이 이러할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가정의 미래의 모습도 그러해야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식의 가정까지도 하나님 주신 이 복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면서 질주하면서 살아갑니까? 이런 가정, 복된 가정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짓물러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잡초만 무성한 황폐된 그런 것 같은 가정이 있고요, 상한 신령들이 웅크리고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런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일전에 그 내일의 꿈에 한번 글을 냈듯이 제가 저희 아버지의 부친에 4년 전에 잡고 하시는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이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크면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놀랍죠? 여기서 자녀들을 안 때려보신 분이 계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아버지가 저한테는 매를 한 차례도 안 되셨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 부친께서, 제 밑에 두 동생이 있습니다.
두 동생은 엄청 때리셨어요. 이상하죠. 보통 이게 딸아이는 아끼고 아들에게 손을 많이 대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정도 분이셨는지 하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3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하셨을 때 고1 때부터 거의 3년 내내 아침에 저를 학교까지 태워다 가고 학교였기 때문에 늦게 마쳤습니다. 11시 반까지 11시까지 밤이 되면 늘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음주운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히 단속하지 않을 때였는데 약주를 하시다가도 제가 자율학습이 다 끝날 시간이 되면 어김없이 차를 몰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물론 저는 5시 되면 밖에 동구장 가가지고 놀다가 아버지 오실 때 그때 맞춰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오긴 했는데 그 정도로 저한테 극진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제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제가 원만한 관계가 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아버지의 손찌검을 받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가 뭐 내 못한다고 해서 제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학교 성적 가지고 꾸지람을 해보신 적도 없어요. 어디를 가나 데리고 다녔어요. 제 인생에 괴로움이 하나 있다 그러면 항상 일요일마다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에 가야 되는 거. 아버지 그걸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아들 데리고 목욕탕 가는 거. 인생이 나고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장성한 후에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했습니다. 가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부친께서 어머니한테 너무 못하셨어요. 엄마한테 정말 지나칠 정도로 이렇게 낮추어 대하시고 학대까지는 아닌데 참 어렵게 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자라면서 나는 사랑받았지만 내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가정, 제가 늘 제 인생의 목표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게 제 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훌륭한 가정, 복된 가정 이루는 것이 제 인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냥 그 집에 들어가기 싫었어요. 머리만 크면 어머니 모시고 나와서 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의 바람이었어요. 어머니한테 정말 저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이런 가정을 보면서 참 이것이 저만의 가정이 아니고 제가 살았던 그 가정의 모습만이 아니고 제가 신방을 하고 목양을 하면서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가정의 문제들을 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의 조건들이 그래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가정 참 복되죠, 그렇죠? 우리가 노력한 대로 둘러앉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가정 복됩니다. 내 집에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요. 사랑스럽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내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까? 얼마 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TV 쇼 프로그램에서 이제 결혼한 지 10년, 12년 된 이제 남편들을 쭉 모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고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자가 그렇게 물었대요. 언제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입니까? 이렇게 이 결혼한 지 한 10년 정도 된 분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랑스러울 때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다 대답했어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집에 가서 그렇게 별로 없다 얘기하면 살아 있을 수 없겠죠. 네. 그런데 몇 분이 이렇게 사랑스러울 때를 이렇게 예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1등이 뭔지 아십니까?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울 때, 와, 내 아내 사랑스러워. 어떻게 이런 면이 있었어? 라고 고백했는데 그 1등이 내 아내가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무언가 소득을 가정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때 사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그런 모습입니다. 메마른 모습. 가정사 부부 사이에 오고 가는 정, 사랑 외에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겠죠. 또 보니까 오늘 성경 본문 보니까 내 상에 둘러앉아 있는 이 아이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방에 있는 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 내 상에 둘러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감람나무 같이 보이는 거, 이게 복된 가정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여유가 있을 때는 집에서 뭐 치킨을 시키거든요. 옛날에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봉급을 받으면 이렇게 통장으로 쏴주지 않고 직접 봉투에 두툼하게 가져갔다면서요. 그럼 아빠로서의 뭐 자부심도 있고 이렇게 사는,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만은 저희도 이렇게 사례비가 들어온 날이면 치킨을 시켜 먹어요.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치킨 한 마리도 되지 않습니다. 2마리 가지고 또 모자라가지고 서로 많이 먹으려고, 닭다리 먹으려고 서로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는데, 그렇게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아이들, 그렇게 떠들다가도 먹을 땐 조용하거든요. 그렇게 먹고 있는 아이들 모습 보면 아이고 이 왼수들 많이 먹기만 많이 먹고, 이런 마음 듭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스럽죠. 사랑스럽죠. 야, 내 일하는 보람이 이런 데 있구나. 내 이 아이들 먹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그런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꿈일치인데, 그렇지 못해요. 아이들이 상처받고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메마른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희망이 안 보이고 서로는 나중에는 서로 증오하고 적대하고 이런 관계들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을까? 각 가정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우리 믿음 1교구부터 사랑 2교구까지 모든 가정들이 여기에 나오는 이 모습의 가정들을 이룬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 내일교회가 가장 멋진 교회일 것 같아요. 우리 내일교회가 가장 빛나는 교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일, 위대한 선교 사업, 멋진 예배,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안에 있는 가정 한 가정마다 주님의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밑에 아까 제가 언급한 이런 복들이 있는 가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것들로 헌신할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래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숙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과 직면할 때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부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늘 새로워져요. 성숙해져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고 많은 것들을 행하는 것들 밑에서는 썩고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진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부해질 수 있어요. 진부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진짜가 이렇게 나열하다, 늘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진열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짜가 늘어놓다라는 뜻이에요. 부는 뭘까요? 썩다, 부패하다, 썩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부하다는 말은 썩은 것들을 늘어놓는 거, 이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고기가 귀했지 않습니까? 아이고, 한 가정에 소를 잡으면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고기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 이렇게 막 늘어놓습니다. 보라고, 우리 고기 잡았어, 우리 소 먹고 있어,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 자랑하는 마음이 승하면 이 늘어놓은 고기들이 썩는 줄도 모르고 악취를 풍기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내어놓으면서 야, 우리 집 부자야, 남들은 코를 막고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진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직면하지 않고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성취하는 것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진부한 것이 됩니다. 자기는 몰라요. 내 행위가, 내 속사람이 늘어놓은 그 널려있는 채 썩고 있는 것을, 악취를 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악취 맡으면서 세균 속에서 나도 상하게 되고 내 가족도 상하게 되고 내 공동체가 병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뭐가 필요합니까? 진부한 신앙 버리고 진부한 삶인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직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아픈 게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와 직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내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가 잘 못되고 공부하지 못하고 상처받아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것, 엄마든 아빠든 나의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왜 그런가, 이렇게 문제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거기에 안정감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은 없습니다. 조금씩 우리의 가정이 그러면서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주하는 인생 살죠. 성취하는 인생 살아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요. 그런데 실상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합니까? 아니,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경외할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이 교회 예배당 안에서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경외는 우리가 가장 풀어지기 쉬운 곳, 내 스스로를 그냥 적나라하게 내놓을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경외한다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올 때 우리의 가장 빛난 모습으로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환한 모습으로 옵니다. 교회 선신할 때 내가 가진 모습 중에서 가장 나은 모습을 가지고 봉사해요. 많은 보는 눈들이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늘어놓아야 되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해요.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내어 보여요.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인 나이기 때문에 거기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 화품할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자라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가정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한 경외하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일 예배 때 보죠. 물론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당 안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할 곳은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대하는 우리 아내를 그렇게 대하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어진 내 아내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하나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언어로 이 자리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짓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것이 종교적인 언어일 수 있어요. 종교적인 언어일 수 있어요. 그것이 진짜 고백인 것을 우리가 어디서 검증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 아내에게, 내 남편 앞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당신 왜 이래가 아니라 내가 부족한 존재여서 그래. 나 자라면서 이런 상처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나 좀 도와줘. 아내 앞에서 자신을 직면할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꾸려나갈 때 늘 싸우는 제목들이 있지요. 늘 부딪히는 것들이 있지요. 지나고 나면 내 탓 아닌 것 같지요. 왜 날 이해해 주지 못해? 이런 것들이 있지요. 남편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실은 나에게 이런 인생의 아픔들이 있어서 당신 도움 잊지 않고는 내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없어. 여보, 나 한번 안아줘. 자기 남편 앞에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고 직면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정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남자들, 아빠들 자식들에게 미안하다 얘기하는 거 너무 힘들죠. 뭐가 그렇게 힘들까요? 우리들 잘못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 모르고 아이들 꾸지람할 수 있잖아요.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얘야, 나 미안해. 나 이런 거 잘못됐어. 너 아빠지만 아빠 한번 용서해줘. 아빠 성격이 너무 급해서 그래. 이렇게 아들 앞에서 딸 앞에서 자기 자신과 직면할 수 있는 모습 가운데 우리 인생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아내의 아픔이 무엇인지, 남편이 괴로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자기 방에서 움츠려가지고 고민하는 아이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믿음 1교구 남순장 MT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는데 오는 길에 어떤 남순장님, 순장님 한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게 되었는데 그분의 고백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너무 인생에 바빴어요. 잘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업도 잘 하시고 그러다가 너무 이렇게 바쁜 것 같아가지고 취미생활을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산악자전거 아시죠? 산악자전거, 자전거 타고 산에도 올라가고 뭐 이런 자전거 취미를 시작했는데 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하십니다. 그전에는 차를 타고 쭉 다니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뭐 인생이 길이 뭐 언덕이 있는지 또 오르막이 있는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냥 엑셀레이터 밟고 쭉 가면 동력이 엔진이니까 그냥 밟기만 하면 차가 가주는 거잖아요. 가면서 길이 어떤지 우리가 이 길은 조금 각도가 20도 정도 되네, 좀 오르막이 있네, 이런 거 생각하면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엔진이 동력이 되지 않고 내 이 두 다리가 동력이 되어서 자전거 페달을 그렇게 밟기 시작하니까 조그만 오르막도 이게 오르막이구나 그걸 느껴지더래요. 조그만 돌뿌리도 이게 돌뿌리가 있었네, 그런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래요. 내가 힘들어가지고 오르막을 오르다 보니까 모든 길들에 평탄한 길이 하나도 없더래요. 산길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로가 크고 작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더래요.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차를 타고 갈 때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러면서 풍광도 보이고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 성공하기 위해서 차를 몰고 그렇게 질주하는 인생 가운데 그 목표 지점에 도달했을지 몰라도 내 주변에 길이 있다는지, 내가 밟고 있는 이 길에 돌부리가 있는지, 그 질주하는 것 때문에 패여 있는 건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느끼지 못했는데 가다 보니까 온 길이 오르막이고 내리막이고 차가 달리면서 패인 자국도 있고 돌뿌리도 있고 다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질주해요. 그렇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막 달려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달릴 수 있습니까? 질주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길이 있잖아요. 우리가 길 위를 달리는 거잖아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공을 위해서 막 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은 안 보여요. 길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내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까? 우리가 만약 성공한 인생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인생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럭저럭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길 되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처럼 이렇게 평탄대로로 이렇게 우리 인생을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욕 받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패이고 울퉁불퉁한 그 길이 우리 인생 밑에 길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인생 가는 것입니다. 못 깨닫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잘 나가고 있어요. 내가 밖에 와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봉사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누가
내 밑에 길들여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아내가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은혜 받고 목회할 수 있는 거 누구 때문입니까? 제 아내가 제 인생길 가운데 길들여 줘가지고, 때로는 집에 가서 스트레스 풀 때 웅푹 패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한 것 때문에 상처가 쌓여서 돌부리처럼 튀어나오기도 하고, 난 달리고 있잖아요. 달리고 있잖아요. 내 아이들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인생길 가운데 밑에서 길되어져서 나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처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절대로 홀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영광스럽게 만드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공동체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회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세요. 그래서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도 어려운 교회, 분열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 영혼이 망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시는 조직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동체가 하나 있어요. 가정이에요. 그냥 복이 하늘에서 기도한다고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조명빛을 타고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어요. 내 배우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바벨을 세울 때 이 높이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이 둘 흩지 않으셨어요. 헤어지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죄를 지었지만 같이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이 인생에게 소망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부족한 그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돕는 배필이, 내 배우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붙여주신 거예요. 민족들은 나누셨을지 몰라도 아내와 남편은 죄를 지었지만 같이 가게 만드셨어요. 내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인생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내 남편이 필요해요. 지질이 못났고 돈도 제대로 벌어오지 못하고 상처만 주고 말을 함부로 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마저 없으면 나 혼자서는 내 가정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해요. 내가 잘 나가고 싶습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영향을 미치고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지질이 궁상입니까? 안 맞춰줍니까? 그런 아내 없으면 나 혼자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 살지 못해요. 보아야 됩니다. 내 남편이 내 인생 가운데 질주할 수 있도록 밑에서 알게 모르게 패이고 상처가 돋아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길되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길들을 인식할 때 우리가 주변의 풍광마저도 보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힘듭니다. 해야 할 것 많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 많습니다.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봐? 자전거 두 페달을 내 두 다리로 밟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을 보아내지 못하면, 그 눈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을 이루고도 많은 것을 성취하고도 진부한 인생 되는 거예요. 썩은 것들을 늘어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야 자랑을 하지만 거기에 늘어놓아진 그 것들이 악취 풍기는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잘 나가기 위해서, 소위 우리 인생이 영광스럽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복받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주신 공동체인 가정, 우리가 달리 봐야 됩니다.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라오면서 아버지 때문에 이런 상처가 있어.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내가 욱욱해. 말로 상처 주고 있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 나 좀 안아줘.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리할 때 그 가정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아내의 마음 가운데 패인 상처들,
두텁게 쌓인 생채기들, 그리고 그런 아내가 지금의 나를 이루기 위해서 밑에서 길대어 주었구나.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그러한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는지, 길대어 주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는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손 들고 찬양할 때 여호와의 경외가 흘러넘치게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보아낼 수 있는 눈, 보아낼 때 그 앞에서 나의 모습들을 직면해낼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이 결합할 때 우리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백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일이 있을 때마다 누군가를 탓하는 거 하지 말고, 물론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있어요. 그것보다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먼저 보아내고 먼저 다가가서 내가 좀 더 온전치 못해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한번 고백해낼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싹트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돕는 배필과 배우자 보여야 됩니다. 질주하는 것,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로 인해 내 인생을 받쳐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얼마나 많은 오르막이 내리막이 있는 인생이었는지 보아낼 때, 또 내가 무심결에 지나쳤던 그런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 그 인생 가운데 무엇에 어떤 부분에 상처가 났는지 지금부터 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진하고 성공하고 부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물론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노년에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이만큼 했다고 생각되는데 내 주위에 가족이 없어요. 아이들은 아빠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해요. 나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 아내는 나 때문에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진부한 삶을 살았고 진부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거 이루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면 돼요. 내 월급 타와가지고 상에 옹기종기 있는 아이들 닭다리 한 개 먹겠다고 그렇게 즐겁게 먹고 있는 모습 보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지요? 내 아내 그래 예쁘지 않고 그래 성격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아도 그래도 사랑스럽게 보아줄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는 것입니다.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 저절로 치유되는 법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겸허하게 자신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과 직면하면서 우리가 성숙해 갈 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